21페이지. 21페이지. 대중의 보임 두 번째 중간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나 적대자손들이 남기지 한마디 한말 한 토막 긁기라도 오직 중생들이 삼계를 초월하여 생사의 흐름을 끊게 하는 데 있다. 이 법은 사랑 분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탁월한 포부와 대장부의 뜻을 가져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한 번 베면 반복이 끊어지듯이 당장 그런 직하에 그런 마음을 내서 일체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화두한 생각을 가지면은 차를 마신 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줄 모르고 다른 타는 줄 모르고 이런 경기에 이르면은 갑자기 손과 발이 미끄러져 안고지 단박이 피어 시방색을 훤히 비춤이 마치 밝은 해가 하늘에 뜬 것 같으며 맑은 거울이 경대에 놓은 것 같아서 찰나의 증거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증거를 이루게 되면은 1대4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위로는 부처님이나 조사들 온갖 차별된 법문을 몽땅 아래 위로 깨뜨려 알며 불법과 생안법을 한 조각으로 만들어 등등이문 이문 등등 세세락락 근근정정하여 격식에서 벗어난 일없는 무사 진도인 무사 일없는 참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 뛰어나와야 비로소 평생 동안 참선하려는 뜻과 소원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까지 말했습니다. 혹시 뭐 시간에 한 거 뭐 질문 있습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만일 생각이 허지부지하여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아주 막 탁월한 포부 대장부의 뜻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이거 하나에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만 바라듯이 자기 살 길은 오직 그 어머니 젖을 먹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직 한 생각 내지 않냐고 이상저상 온갖 잡생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허지부지
그 시원찮고 뜻이 맹렬하고 날코지 못하여 조는 개처럼 멍하거나 도깨비처럼 산란하여 늘 이게 혼침과 산란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오직 오롯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라야 혼침과 산란 다 보여서 아주 맑은 그런 상태에 들었어야 진짜 공부할 때다라는 거죠. 조는 개처럼 멍하거나 도깨비처럼 산란하여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지낸다면은 설령 20년 30년을 공부하더라도 마치 물이 돌의 표면만 적시는 것 같았어요. 물은 물 밑에 있는 돌도 그 안쪽은 아직 젖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처럼 어느덧 섣달 금음이 되면 이제 섣달 금음 이제 한 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마칠 때 이러면은 15쌍이 15쌍 몇 명입니까? 10명 다, 이 말이에요. 10명 다. 15쌍이 그렇게 지낸다면은 그런 이들은 모두 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탁 뜻을 가지고 오롯한 뜻을 가지고 그래 공부하지 않고 그런저런 세월로 보내면 혼침과 산란에 빠져보낸다면은 그런 이들은 15쌍 10명 다 이 말이에요. 모두 창피한 꼴이 돼서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출간 이들의 종류심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평상시에 다 이제 막 폼 잡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죽음을 임해서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공부가 깊은가를 알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섣달 금음이 죽을 때 돼서 말이지. 그렇게 아야아야 하고 죽느냐, 여야한 그렇게 죽느냐, 여야하게 가느냐, 막 뭐 비려막 똥칠하면서 가느냐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 출간 이들에게 존경심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처음 출간 아주 사람 좀 큰 셈이라고 잘 이렇게 존경하고 그랬더만은 죽는 모습이 저렇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들어들은 이제 선방의 사람들도 막 이렇게 사람들 쓴 애들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막 이제 이렇게 중풍도 들고 막 그렇게 가는 분들이 된다. 큰 소리 평상시에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렇게 이제 말년이 되면은 그렇게 그게 이제 평생 공부가 아직 익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이 같은 놈이 나이 모내에 온다면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 때려 죽인들 무슨 죄가 되겠는가? 양가의 죄를 지은 말이죠. 속에서는 부모를 공칭치 안 하고 출가에서는 시주의 은혜와 본부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린 말이죠. 그런데 때려 죽인들 무슨 죄가 되겠는가? 오늘 우리 대중들은 모두 뛰어난 매요. 이게 이제 여기 조서가 이제 넓지 않아서 그리고 진짜로 막 공부할 사람들은 선출해서 그래서 이제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뛰어난 매요 날쌘 설계며 또는 용이나 범 같지 않은 이가 없어서 하나를 들어 말하면 셋을 밝혀내고 눈대중만으로도 한 푼 한 양을 가려낼 것이 한 푼은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그 조금 뭐 몇 가람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생각의 지혜가 깊은 그런 이들이죠. 가리거늘 어찌 그런 처신하여 그럭저럭 조는 개처럼 먹은 도깨비처럼 산란하가 이런 처신하여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겠는가. 그렇기는 하나 바로 이런 때 당하여 필경 무엇을 대설할 것인가. 납을금할 때서 말이지 죽을 때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대에게 주등되어 30일 때릴 것이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63일 때릴 것이다. 왜냐 하면은 주량제를 한번 쿵 치고는 공문화에는 상가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은 분명히 깨졌으니까 나는 깨친 사람 보면 안다. 깨치 못하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저는 깨치 못한 줄 안다 말이지. 상가벌이 깨진 사람은 상을 볼 것이고 깨치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벌이 나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한테 와서는 거짓말을 뒀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에 와서 24년 동안 늘 병중에 있으면서 요 24년이 뭐 36세 여기에 이쳐서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24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이거는 아마 윤회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17페이지 한문 17페이지 갈로 주장 한문 있고 갈로 뒤에 밑에 보는 고복문화에서 그 중간에 여, 가, 차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찾습니까? 17페이지 중간단에 고복문화의 그 오른쪽으로서 여가 차례로 찾습니까? 여 앞에 그 자가 서자가 뒤된 거 여 나여자고 가는 멀다 이르다 이런 가자고 차는 여기
그러고 레는 왔다. 그래서 내가 멀리 여기 와서 그러니까 지금 24년을 살았단 말이죠. 지금 이분은 24년에 깨쳤다 했잖아요. 24살 때 깨쳤다 했잖아요. 그죠? 24년 동안 중병을 앓은 거는 무슨 병을 앓았습니까? 중생생사병을 앓은 것이죠. 그죠? 그러다가 의원을 찾고 선지식을 찾고 약을 찾고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죠. 그래서 24년 동안 요거 내가 여기 와서 이거는 윤회 백년 천년 하루 온 세월 윤회해 와다가 그죠? 이 생에 태어나서 또 24년 동안 말이지 늘 내가 이렇게 병중에 생사병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깨치고 나서 24년이 아니라 요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24살을 깨치기 전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보겠습니다. 내가 저기저기 윤회하다가 지금 이 생에 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4년 동안 늘 병중에 있으면서 말이지 의원을 찾고 약을 찾는데 의원은 선지식이고 약은 이제 선지식의 말씀이죠. 약을 먹는데 온갖 고생을 다 겪었으나 병이 고항이 깊이 들어 치료약이 없는 줄 누가 아세요? 고항은 기름고자 명치끝 황자요. 그래서 이제 요 명치끝에 명치와 심장과 횡기막 사이에 이제 어디 병이 있는 그 고항에 병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 병이 들면 아주 치료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고항의 깊이 아주 이제 치료하기 힘든 병, 치료하기 힘든 병이 뭡니까? 생사병이죠. 생사병. 병이 전할 병 치료할 약이 없는 줄로 아세요. 그 후에 쌍경에 이르러 꿈속에서 그러니까 출가해서 21살 출가해서 15줄 했군요. 그래서 다시 5년 공부하다가 선문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잠자나 3년을 사한을 하고 3년을 죽을 작정하고 그렇게 참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하도를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 뒤에 이제 당교화생으로부터 나면 어디서 가고 가면 어디로 가느냐 생존하체 사양하처가 하도 있다가 다시 조음스님으로부터 구자로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그 하도를 줘놓고는 한 번씩 참배하러 가면은 이 시체 끌고는 뭐냐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맨날 대사를 못하면 몽둥이로 맞고 하다가 어느 날 꿈속에 당교화상이 말하던 마음법귀 일기하처 마음법이 하루도 하는데 하나는 어디로 하느냐 그 하도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거 꽂혀서 맞아. 그래 그 마음법 길기하처에서 하도에 꽂혀서 단교화상께서 주신 약을 먹고는 그러니까 또 단교화상이 평상시에 말하던 마음법기 일기하처 약을 먹고는 6째 되는 날 이게 하나에 꽂혀서 말이죠. 6째 되는 날 뜻밖에도 앙산노화상께서 맡은 독을 우리에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조 법연스님의 진영에 100년 3만 6천 일을 반복하는 놈이 이놈이다. 그래서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화상께서 맡은 독을 우연히 다 49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은 뭐냐 물어서 그걸 알았다는 거죠. 독을 우연히 터뜨리니 당장에 혼이 날아가고 넋이 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이제 확 바뀐 거죠. 이제 중생에서 이제 말하자면 부처로 바뀐 거죠. 말하자면 그때 온몸이 가뿐함이 마치 120건의 짐을 벗어든 것 같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애쓰다가 이제 풀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이게 열쇠가 없어. 요 짓고 열쇠가 다니다가 나가는 딱 찾으면은 얼마나 이거 합니까?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수없는 세월을 생사를 되풀이하다 이 생에도 24년 동안 그렇게 이 생사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아주 오롯한 생각에 깊이 빠졌다가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온몸의 가뿐함이 마치 120건의 짐을 벗어버린 것 같았다. 지금 그 약을 내가 그때 그 공부하던 그 시절에 깨닫는 그 기분, 그죠? 여기서 만법기 일기하처를 할 수 있고, 내지는 내가 그 기분, 그렇게 수행해서 그렇게 깨달았던 그 기분, 그 약을 대중들에게서 널리 보시하노니, 그들이 먹이려면은 먼저 육정육식과, 육근이 6근 60과 4대 5온과 산하대지와 삼남한 모든 거죠. 너는 보는 모든 거죠. 을 가져다가 죄다 녹여 하나의 은식 덩어리로 만들어. 보도 본거에 신경 쓰면 어떤 성경 쓰면 오직 하다야만 어떤 이 벌레면 먹고 볼면 먹고 참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이 진짜 내 모습일까? 오직 의심덩어리 하나를 만들어서 몰록 눈앞에 놔두면은 여기 놔두면 점 찍고 창 하나 뒤에 점은 찍으시고
그렇게 의심등을 만들어 눈앞에 놔두면 장하나 깃발 하나 쓰지 않고도 고요하고 편안함이 마치 정평소에 같을 것이다. 오직 의심 땅아래 하나에 의심이 든다면, 그렇게 간절히 의심 든다면 장하나 깃발 하나 쓰지 않고도 고요한 것이, 그러니까 막 굳이 막 전쟁해서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지 않아도 이 말이죠. 정평소에 맑고 평평한 그런 세계 같을 것이다. 아무 장애가 없는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죄다 녹여서 하나의 의심등을 만들면은 이 말이죠. 단일적에도 의심뿐이고 앉았던 게도 의심뿐이고 어디 있거나 밥 먹을 때도 의심뿐이고, 의심이란 궁금한 거 그죠? 예, 어떤 지 볼래 뭡니까? 어떤 진짜 내 모습일까? 맞지? 그 궁금한 거. 대소변 볼 때도 의심뿐이고 보거나 듣거나 분별하는 것에 이렇게까지 온통 의심만일 것이다. 이렇게 돼야 진짜 공부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의심하면 그 의심이 힘 들리는 곳, 힘이 들어진다는 거. 이제까지 막 억지로 막 궁금해하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가면은 굳이 내가 심하지 않도록 그 의심이 항상 이어진다는 거죠. 그 궁금함이 힘 들리는 곳에 이러면은 그것이 바로 힘 얻는 곳, 덕력. 힘 얻는 곳이니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크게 되며 의심게 되며 굳이 내가 공부를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공부가 이어진다는 거죠. 들지 않아도 화두를 막 잡고 이렇게 이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 아침부터 저녁 이르기까지 머리와 꼬리가 이어져 한 조각 이루어 들 것만 것도 틈도 없게 될 거다. 오직 하도 하나만 1년 만년 이렇게 했어요. 한 생에 만년 가듯이 오죽 하도 하나만 도대체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속옷 입고 한실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내가 사물함 같은 것도 장구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오직 하도 하나만 애쓰게 되는 것이죠. 머리에 꼬리에 어져 한 조각을 이루어 틀 것만한 틈도 없게 될 것이다.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쫓아도 가지 않으면 오직 계속 하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늘 앞에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살을 따라 배를 뚫는 것. 지금까지는 물살을 거꾸로 배를 씌워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했지만은 지금 저는 그냥 흘러가는 물에 그대로 배 뚜듯이 물살을 따라 배를 뚫는 것 같아서 전혀 힘들지 않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시절이다. 이런 시절에 와야 깨달을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롯하게 막 한성학 의심, 궁금함 이어지도록 노력하시라 하는 거죠. 그럴 때 더욱 정리를 가다듬어. 그럴 때라도 나는 공부됐다 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으라 이거죠. 깨달아서야 공부를 그만두지.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더욱 더 정념을, 바른 생각을 가다듬어. 하도 오직 집중하는 거죠. 부디 두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도 한 생각만, 두 생각하지 말고 점점 지혜 빛을 연마하고 차차 마음의 습기를 도태하여 도는 씻다, 태는 지나가다. 도태를 사진을 찾아보면은 물건을 물어놓고 일어서 쓸데없는 것을 흘러버리고 좋은 것을 가리는 거예요. 도태라. 씻다, 도태. 그래서 온갖 잡생각을 다 버리고 이 말이죠. 온갖 습기를 다 버려서 심한 이치를 다하고 극미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굳이 여기서 심한 이치를 궁구하려고 하지만 안 돼. 어디 하다만 합니다. 하도만.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요래 말하는 거지. 화두해서 다시 더 깊은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화두에 대한 화두 타파 말하는 화두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화두만 하면 되는 것이. 여기서 심한 이치를 다시 궁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화두하면 화두 풀리면 이런 건 이루어지는 거라. 이런 건 화두 풀리면은. 그 극미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한 털끝 위에 몸을 두어 한 털끝 위에 몇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오직 내 혼자 믿는 거라 그죠. 오직 단 생각 살짝 하도 오직 이 생각만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보려니까 하는 거죠. 털끝 위에 몸을 두어서 외롭게 뛰어나고 우뚝하게도 높아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않아. 앞뒤가 뚝 끊어지면 이로부터 번뇌가 단박시워지고 혼청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해라 하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공부해서 그래서 이 일을 이뤘다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서로 상반된 두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더불어 함께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저것이 방해되고 저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것은 멀어져.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는 서로 상반된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서쪽으로 가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반대 한쪽을 버려 살아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사의 이 삶, 현재 삶의 욕망 같은 거와 돈은 서상받는 거라, 그죠? 그 어떤 걸 하나 포기해야 돼. 도를 포기하든지 생사를 포기하든지. 그래서 살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념이라, 일념. 오직 한 생각으로 하도 하나에.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말 그대로 습관을 들인 거, 습관을 공부하는 습관을. 그러다 습관을 내려다가 그러다가 이 한쪽으로 확 쏠릴 때가 있다는 거지. 한쪽으로 싹 쏠릴 때가. 그때 살아야 이제 공부에 든 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녀도 다니는 줄 모르며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며 이런 경계가 와야 된다는 거라.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경계를 기다리면 안 돼. 내가 오죽 하루 종일 집중하다 보면은 일이 되는 것이지. 부러워, 이런 거는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화두 하나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경계가 와지는 것이죠. 추워도 추운 줄 모르며,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차를 마셔도 차를 마시는 줄 모르며, 밥을 먹어도 밥 먹을 줄 모르고, 온종일 어리석은 듯 흡사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나무로 깎은 등성같이,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 나무로 깎은 등성, 무슨 생각이 있겠나 말이지. 그죠? 그런 것처럼 오직 한 생각만, 그래. 그러므로 장백과 다름없다고 했다. 달마스님 말씀하기로 외식제인하고 내심 묻혀놔라. 심히 장백하여서 가 있더라. 외식제인은 바깥으로 모두 바늘 다 끊고, 내심 묻혀 안으로 헐떡기는 막 일으키는 생각들을 헐떡거림 없이 해라. 마음이 마치 장백과 같이 하면은 벽은 움직이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은 가히 도해될 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백과 다름없다고 했다. 막 이런 경기 앞에 나타나면은 바로 집에 이른 소식이라. 일을 나타나도 다 된 공부된 거 아니에요. 오직 한 생각만. 일어날 때 집에 이른 소식에 막 깨달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결코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잘 붙들고 꼭 잡고서 시간만, 고요를 붙들는 거 아닙니다. 화두 하나 요거 궁금증 하나 붙들고 말이에요. 시간만 기다리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한 생각으로 정진할 마음을 내어 구하지 말며,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그죠? 말며 한 생각으로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 생각으로 버리려 하지 말고, 곧바로 정념이 뭡니까? 오직 한 생각, 화두 한 생각을 굳혀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한다. 그 화두가 풀릴 때까지 말이죠. 화두가 풀릴 때까지. 풀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받아요. 확인을. 그죠? 오직 풀릴 때까지. 풀리기 전에 먼저 확인을 받으면 곤란해. 그죠? 화두가 풀리지 않는데도 이런 올 끌만 기다린다면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에 집중할 때, 그때는 이런 경계가 온다는 거예요. 오직 깨달음으로써,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아야 한다. 이런 경지에 이러면은 8만 4천 마구니들이 그대들이 문택에서 엿보고 있으면서 온갖 기하고, 부처님도 막 도를 이제 마지막 8일째 7일째 초저녁에 마구니가 찾아오고, 마구니 찾아오고 방해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도고 마상, 도가 깊어지면 마가 성한다고. 근데 그 마는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방해가 될지언정 바깥에 마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8만 4천 마구니 그대들을 문턱에 보고 있으면서 온갖 기하고 수순하고 선하고 악한 흠은 정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막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말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뭔가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됐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알고 끼어들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누가 아픈 사람 도와주고 싶었다면 이래 손만 대면 낫기도 하고 등등의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고맙고서 혹 해버리면은 그런 공부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들은 기하고 수승하고 응엄들의 일들을 그대들 마음에 따라 베풀면, 내지는 예를 들면은 오늘 절에 몇 명이 올 것이다. 공양주에 떡이 오늘 3명 오니까 밥 3명에 3그릇 해라. 그 3명별 준비해라. 그러면 또 이제 3명 오는 거라. 그런데 빠지면은 곤란하다. 이제 공부에서 멀어진다. 그대들 마음에 따라 구하면, 그대들 마음에 따라 자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 뜻에 맞게 그렇게 일을 만드는다는 거라. 이것들이 그들 마음에 따라 구하며 그들 마음에 따라 나타내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문득 틀 것만치라도 자배심을 내거나 화도 잊어버리고 뭐 이어서 벌써 저걸 해야 되겠나 이루려 하거나 티끌만치라도 험한 생을 내려 하면은 문득 그들의 함정에 떨어질 것이니 곧 그들에게 끌림을 당하고 그들의 지위를 받게 되어 이번에는 마구니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마구니 행을 하여 도리어 다른 일을 그러다 비방하고 스스로 참된 도라 칭찬할 것이니 그래도 혹시 내가 깨달았다도 반드시 확인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내가 뭐 공부하다가 말이지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능력이 생기거나 미래를 볼 수 있거나 이제 다른 사람 마음을 알거나 그런 뭐 못하던 걸 하니까 야 내가 뭐 좀 됐나 같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런 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반드시 확인받아서 그 옳고 그름을 분간해내야 되는 거라. 도리어 그러다 비방하고 스스로 참된 도라 칭찬할 것이니 반야의 바른시가 이로부터 영원히 없어져 보리의 종자가 다시는 딱트잖아 세대생생 늘 그들의 벗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빠지까지 공부해놓고 막 정에 떨어져서 그럼 오히려 처음 공부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 공부하는 이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공부하는 이는 내가 뭐 모르니까 자꾸 배우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이런 경지를 이뤄봤으니까 더 이제 그거 이게 이제 다라고 여기니까 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오는 데 나갈 마음을 안 내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영원히 보리 종자는 싹이 트지 않는다. 이러한 온갖 마구니 경계가 모두 자기 마음으로 못되라는 것이며 그죠? 자기 마음에 생긴 것이니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거 어쩌랴. 내가 좋아해서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그런 평상시에 습기죠, 습기. 그러니까 번뇌 습기, 그러니까 윤회의 습기죠. 그런 분에서 이런 희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 말이죠. 내가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런데 마음이 없다면은 그죠? 그러면 그런 저것들이 어떻게 나를 방할 것이냐. 진대스님이 말하기를 너희 재주는 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온갖 마구니들 온갖 팔마사천 희귀한 일을 벌여서 나를 꼬시지만은 나에 취하지 않는 것은 담이 없다.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고 했으니 참으로 진실한 말입니다. 다만 온갖 곳에 얼음처럼 차게 하며 그러니까 매몰차게 마음을 평탄하게 하며 순전히 말과 티 한 점 없게 하며 그 온갖 생사의 욕망에 대해서는 다 이제 털어버리고 오로지 일념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되 마치 시체를 지키는 귀신과 같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미련이 남다는 거예요. 미련이 그 자기 시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내가 떠나지 못해서 그 시체를 떠나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지금같이 지켜오고 지켜가다가 어도 이 시체 가지고 이게 내가 절로 들어갈라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어디 하도 하나에만 이게 무슨 시체 볼 때 뭐 다른 무슨 생각이 뭐 있겠어요. 아, 내가 죽었나 살았나 아니 내가 다시 살아날까 이 생각밖에 없겠지,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만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말이지. 의심대가 벼랑 지켜가다가 의심대가 벼랑가 탁 터지면은 하늘을 올라가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하리니 힘쓰고 힘쓸지어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라. 당신은 이렇게 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들도 오롯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화두를 깨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스타 홍신은 이분이 이제 지금 선녀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막 편지로 보낸 편지글 같아요. 온종일 두려인 도리를 이야기했지만은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 뜻에 여기 요 말은 유마경에 이제 불의법문을 묻잖아요. 보살들에게 우리 유망이 봤잖아요, 그죠? 보살들에게 둘이 아닌 경계, 그들은 열심히 공부 둘이 아닌 경계에 들었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수행으로 둘이 아닌 경계에 들었습니까? 그 여러 보살들 저는 이렇게 해서 불의의 경계에 들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해서 불의의 경계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말하기로 평가하면서 보살들 평가하면서 말하기로 무엇을 말도 없고 설한도 없는 것이 참으로 불의경계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문수보살 찬탄을 참으로 이게 말도 없고 하는 것이 참으로 둘이 없는 경계에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불의법문품이거든요. 유마경 불의법문품.
그렇게 둘이라는 경계를 온종일 그이들이 말이지 둘이라는 경계를 말하지만은 한 글자도 말은 지겠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보시오 이 말이요. 이 뜻을 어떻게 많이 묻는다면 말이야 서로 아둔하게 되면 못참을 것이다. 묻는 놈도 바보가 될 것이고 말하는 놈도 바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요. 서로 아둔하게 되면 멸치 못할 것이다. 부모가 나와 친한 이가 아니다. 누가 가장 친하니까 눈먼 거북이와 짖는 발이 자라. 부모와 나 사이보다 가까운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죠? 부모와 어머니와 나 아버지와 나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부모와 나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는데 바로 눈먼 거북이와 짖는 발이 자라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더라. 왜 부모보다 이 짖는 발이 자라는 눈먼 거북이는 먹으면 짖는 발이 자라는 건데 뭐가 이 둘이가 이렇게 가깝다 할까 말이지. 이 화두를 했는가 봐요. 이 화두가 이제 근데 내가 그 화두 찾아보면 못 찾아봤어요. 근데 아마 이 스님께서 이 거사한테 맹기 파별 눈먼 거북이 짖는 발에 자라 화두를 줬는가 봐. 이 이야기는 일반경에 나오는 이야기 내가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내가 그 비유가 어떤 데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눈먼 거북이 이제 거북이와 자라가 이제 바닷속에 살았는데 근데 바다에 이제 큰 산이 무너지면서 여러 물고기가 막 튕겨 죽기도 하고 이 거북이는 눈이 멀었는 거라고 먹고 돌에 맞아서 이 자라는 발을 다치는 거예요. 그래 걷지는 못하는 거라 이제 자라가. 그래서 신체 않다는 우는 거라 나는 눈이 멀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자라는 눈에 난 보이는 것도 아버지 저 먹을 것도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저 먹을 거 먹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막 이제 울고 있는 거라 둘이. 그러다 보니까 옆에 누가 울고 있거든. 그 이제 울는데 그 거북이가 발은 있으니까 눈은 멀었지만 발이 있으니까 그 이제 우는 데로 가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나는 저 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발을 다쳐가지고 발이 다쳐서 내가 저 먹을 걸 보이는데 저걸 절로 가지도 못하고 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저 그래 내가 운다는 게. 그 거북이가 가면 듣고 그러니까 거북이가 가면 이제 이도 거북이도 나는 말이지 이 발은 괜찮은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도대체 어떻게 살을까 모르겠다고. 그 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라. 한 놈은 다리는 있는데 눈이 멀어서 한 놈은 눈은 있는데 다리는 멀어는 거라.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되겠거든. 그래서 그러면 둘이 생각해요. 야, 그럼 우리 같이 다니자.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눈이 멀었으니까 거북이가 자라를 얻고 다니면서 자라는 눈이 있으니까 그 자라가 이제 안내를 하면 거북이가 걸로 가는 거라. 그 이제 음식 잘 먹고 그래 참 재밌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이제 자라가 맛있는 거 있는 걸 보고 이제 맛있는 걸 보이니까 그걸 먹다가 그 맛에 취해서 거북이한테 안 줬는 거라. 평상시에 안 먹는데 안 주니까 거북이가 자라가 자꾸 먹고 있는 것 같아. 니 이거 먹었을 때 왜 나는 안 주냐? 그 사람 정신 들는 거라. 아차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 맛에 빠져서. 내 미안하다고 내가 이걸 막 너무 맛있어서 말이지 내가 깜빡했다. 깜빡할 게 따로 있지 말이지. 내가 앞으로 같이 안 다닌다고 이 둘이 갈라져 붙는 거예요.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을 할 데가 없는 거라. 그렇다고 이게 자존심 때문에 갈라져 버렸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가서 뭐 지마라도 하면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것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북이가 내가 미안하다 이래다가 그러다 서로 화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이제 이야기는 그 얘기라.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고봉스님이 이 사람한테 직원거사한테 화두를 줬는가 봐요. 맹기파별. 부모와 나 사이가 친한 이가 아니다 말이지. 맹기와 파별이 눈먼 거북이와 다리 다친 절름발이 파라 다리 다칠 파 다리천이 자라가 더 친한 사이다. 이 뜻이 뭔 뜻인가 알아봐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화두는 아마 이것이었는가 봐요. 요 내용을 보면은 부모와 나와 친한 이가 아니다. 제일 친한 이가. 그럼 누가 제일 가장 친한 사람입니까? 눈먼 거북이가 절름발 사진이라 했으니 영양 사람이 여기서 알아차리면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 자라가 제일 친한 사이다 말이지. 여기서 왜 그렇게 제일 친한 사이라 했는지 알아차리면은 안다면은 말이죠. 물론 우리 겉으로 보긴 그래요. 서로 뭐 못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면은 세상 잘 산다. 겉어버려 보면 그렇거든, 그죠? 눈먼 거북이가 절로 말을 잘하고 둘이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말이지. 서로 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잘나고 못난 게 어디 있느냐. 못난 면도 그래, 잘난 면도 있는데 또 잘난 면만 보고 살면 안 되지 않겠냐 말이지, 그죠? 겉어버리는 모습은 그래, 겉어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속뜻을 봐라 이 말이죠, 속뜻을. 영리한 사람이 여기서 알아차리면은 눈먼 거북이가 질른번의 자네가 제일 친한 사람이다. 부모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차리면 말이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차린다면은 가없는 세계의 경계와 끝없는 세계의 경계와 나와 남이 털끝만지도 감격이 없고 눈먼 거 잘나서 젊어서 붙어 다니는 것 같이 털끝만도 감격이 없고 10세, 과거 3세, 현재 3세, 미래 3세, 전체 1세, 그다음 10세라. 의 예와 이제 옛날과 지금 처음과 끝, 이 바로 일념에서 이 여자를 보려니와 왜 눈먼 거북이와 질른번의 자네가 제일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면은 요 일을 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일념에서 여자를 보려니와 그렇지 못한다면은 분별심을 돌이켜 눈먼 거북이 질른번의 자네의 화두에 나가. 왜 눈먼 거북이 질른번의 화두가 제일 눈먼 거북이와 질른번의 자네가 제일 친한 차례 했는지 말이죠. 그 화두에 나가 바짝 정신을 차려 의심을 내는 것이 무방하리라. 그 의심 내라 이 말이죠. 의심하고 의심하여 안가밖에 안 좋게 되어. 당신도 그 마음벗길 일가처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이 화두 하나에 말이지. 왜 눈먼 거북이 질른번에 친하다 했는지 말이요. 그 일 뜻을 알아내려고 궁금하게 해서 의심 안가밖에 안 좋게 되게 하여 온종일 털끄만져 빈틈이 없어서 오직 화두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가슴에 뭉클한 것이 독약에 중독된 것 같으며 건강덩어리와 밤송을 삼켜요. 우리가 약 먹다가 보면 목에 한 번씩 걸린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약은 미끌미끌하게 만들거든. 그러다 목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건강덩어리는 아주 딱딱한 걸 삼켜서 이게 뭐 먹는가 싶어서 삼키는데 여기 딱 걸리가 안 넘어가. 여기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또 밤송이에요, 밤송이 뭐라 삼키는 거 몰라. 그렇죠? 밤송이 삼키면 넘어갑니까? 이거 깍두기 안 되고 마치 화두 하는데 거기 안 풀리는 것이 요 비유로 들은 거라. 뭐가 칵 맺혀서 말이지. 이게 풀어야 되네 안 나가는 거라. 네. 그 기분이라 말이지. 이게 화두 하는데 막 안 풀리는 것이 맞아 답답하고 말이지. 답답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기분이 요 기분이란 거죠. 건강 덩어리와 밤송을 삼켜 꼭 내려가 하는 것 같이 하여 평생에 가진 죄들 다 버려서 분이 힘쓰면은 안 내려가 뭐 합니까? 김치도 먹고 먹고 하잖아요. 그럼 내려가거든. 약은 내려가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도대체 뭘로 삭혀가 이거 내릴까 말이야. 분명히 힘쓰면 자연이 깨칠 곳이 있을 것이다. 평생에 가진 죄를 다 버려서 분이 힘쓰면은 자연이 깨칠 곳이 있을 것이다. 설령 금생 삼켜내지 못하여 우리 하루가 이생에 다 풀지 못해서 말이죠. 눈빛이 땅에 들 때, 죽을 때 말이에요. 눈빛 땅에 들 때 모든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림없고 얽힘 없으면은 내가 죽을 때 말이야 악도에 떨어져 지옥에 가더라도 말이야 두려워하거나 걸림이 없다면은 말이야 연나대왕과 여러 교황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모두 공경할 것이다. 오히려 더 내가 예를 들면 연불하거나 이런 건 마찬가지고 화두 하나 들고 있으면 오히려 연불하는 것보다 더 수상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불은 타락이지만 화두는 자례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부처를 바로 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두는 어떻게 내 진짜 뭐 소리 꼭 하는 거 죽이 가더라도 연나대왕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라. 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옛날 전번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등원봉 스님 이제 이야기인데 스님께서 이제 어떤 처소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님들 찾아와서 뭐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큰 방에는 다 이제 대중이 다 차서 스님 하나 오는데 다 차서 이제 큰 방에 앉을 수가 없네. 참선대 끼지 못하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라. 공영주 자리가 하나 났는데 뭐 공유하려면 하고 안 하면 가라. 그런데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공양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양하다가 하루 공부 불이 나가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네. 몇 년을 그 공부하고 했는데 그러다 이제 그 염라대왕 잡혀갔어요. 이제 공부 안 되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라. 죽으면 염라대왕 볼 수 있어요.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보기 있는 사람 염라대왕 볼 필요 없어. 바로 천상에 가거나 바로 극락가거나 볼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염라대왕 봤다는 건 내가 뭐 잘못이 있는 거야. 그 연대장 앞에 찾아가서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해 죽겠는 거라.
아,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일하러 왔단 말이지. 몇 년을 나를 그 일만 시키고 말이지. 공부도 하나도 안 시켜주고. 아,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제 이대로 못 가겠다고 연단에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 왜 그렇게 하면 그 스님은 큰 스님이라고 찾아왔다면 일만 시키고 가는데 나 공부 하나 안 시켜주고 일만 시키겠더라고. 그래서 나 도저히 이대로 못 가겠으니까 내가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서 너 그러니까 벌을 좀 주라고. 그러면 내가 좀 소개라도 그러라겠다고. 그래고 좋다 그러면 저승사자한테 그러면 그 스님 데리고 와라 이래. 그리고 그 사람과 저승사자 그거 하니까 스님 없는 거라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마침 그 토지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물어봐도 토지신이가 난 12년 동안 여기 있으면 그런 스님은 이름 들어본 적이 없다. 등원봉 스님 평상시에 막 신통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고서 다시 사자가 이제 와서 염려대왕한테 그런 소리 없다 합디다. 그 내 초지신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그 있으면서 참도 본 적이 없다 합디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금방까지 보고 왔는데. 그럼 조사가 네가 가서 데리고 와나. 그 이 스님 이제 데리고 와서 스님이 저기 있거든. 스님. 그래서 이제 막 가서는 하는 거예요. 아, 말이지 뭐 스님 말이지 저 공부하러 왔으니까 일하러 왔냐고. 그러냐고 불러 타 죽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런 거죠. 본래 사람의 본래 마음들이 다 누구든지 갖추고 있단 말이지. 그것은 불이 태워도 죽을 수 없고 물에 빠져도 죽을 수가 없다.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불만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죽지 않은 것이 분명하구나 이랬다는 거죠. 네가 안 죽었구나 이 사람이 띵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동의 됐다는 거야. 그럼 동의 되면 염라대왕에 갈 이유가 없는 거라. 이제 사자도 날 못 보는데 여기서 갈 거라.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살아서 공부하는 거 하시고 그 중음신 때 그 중음신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중음신도 공부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오직 살아 죽거나 한실 가서까지 살아라고 하는데 죽음이 있어도 깨치지 못하면 오직 그거 하나 갖고 가라는 거라. 그죠? 오직 하도 하나 갖고 가는 거죠. 어떻게 생겼을까 말이야. 내 진짜 무슨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연화대왕도 오히려 공격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설령 금생에 삼켜 내리지 못하여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모든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한 생각, 하도 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걸림없고 이렇게 못하면은 말이죠. 연나대왕과 여러 기왕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모두 공략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야의 부사한 유실력이 반야의 지혜의 부사한 유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재 업이 있더라도 필경의 반야의 힘이 더 수상한 것이 반야의 힘이 그러니까 업보다 더 수상하다는 거라. 아까 상반된 두 개 얘기합니까? 반야가 업이 아닙니까? 그죠? 오늘 반야가 수상한데 우리는 업에 이끌려 있는 거라 지금.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미리 버뜩 알아차리고 반야로 돌려야 되는 거라. 힘이 더 수상한 것이 마치 금강깃대를 뚫어도 금강깃대는 아주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깃대를 만들어 놨는데 뭐죠? 그 깃대는 뚫어도 뚫리지 않고 흔들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깃대는 같이 전혀 흔들림 없이 말이죠. 또한 세상의 권세 있는 훌륭한 가문이 태어난 것 같아서 벼슬아치들과 아전쫄개들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오로지 한 생각하면 지옥에 가서라도 다 내가 지옥의 제업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반야의 힘이라는 것은 업보다 더 수승해서 마치 금강깃대를 뚫지 않는 것은 그래서 반야의 힘이 그렇단 말이지. 또 세상에 권세 있는 가문이 좀 높은 요즘 뭡니까 저기 아래 데려보다가 아주 우승 강연 앞에 별들이 쭉 앉아 있는데 똥방에 가서 방문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국방장은 똥방이 아닙니까? 그걸 별들 쭉 앉아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나라고 농담입니다. 내 정치 이야기 안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권세 이야기하는 거기 갑자기 딱 아이고 참네. 아이고 왜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하려고 몰라 그죠? 생각해봐 그러니 그것도 이등병이라며. 상병도 아니고 이등병이라며. 별들한테 그것은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나라 잘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권세 있는 훌륭한 가문에 태어남도 꽂아서 들서라치들과 아전 졸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다 하루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남 천자나 뭐 염라 대왕이나 이런 귀인들이 나를 전혀 해롭지 않고 오히려 공개할 것이란 말이지. 마치 훌륭한 가문에 높은 표들이 있으면은 관리들은 다 나를 우러러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맞아. 그런 것처럼 오직 하도 안 하면 들고 있으란 말이죠. 왜 그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이 자라가 친하다 했는지 말이죠. 왜 그랬는지 그거 풀어봐라 이 말이죠. 또 물건을 땅에 던지면 무건적인 먼저 닿는 것 같이 목적은 비록 이루어지고 성주개공하잖아요.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등의 모양이 있지만은 마치 용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 같으며 나그네가 잠시 여간을 숙박하는 것 같아서 이제 윤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실로 그 본주인은 생멸이 없으며 거래가 없으며 우리가 이게 본래 주인공을 알아야 돼, 그죠? 그 이 본래 주인공 아는 것이 사실마다 이제 본래 면목이 어떻게 생겼었고, 이거 알아야 얘기만 알아면은 인간의 상태도 천사의 상태도 지옥 아수라 상태도 오직 요건적 갖고 흠을 갖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고 요 안에 요 육신 안에 요마트 들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야. 뱀 따로 흠을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면 잘못이라. 본 주인공은 생멸이 없으며 수 없는 억급을 유인을 하더라도 본 주인공 생멸이 없으며 거래, 가고 오미 없으며 정감, 늘어나고 줄어듦이 없으며 노소, 늙고 병든이 없으며 끝없는 예직부터 지금 금생이도록 낫다 죽었다 하여 천만번 변화해도 털 것만 크도 옮기다 바뀌지 않았다. 우리 본래 면목은 그렇다. 본래 면목은 그렇다. 우리 그 연불에도 갔습니다. 도교 일물 상동로 한 물건이 있어서 항상을 해서 다면불선 맑고 그래서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죠? 생사에 따르지 않는 그 한 물건,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라. 그것을 찾으면은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슬프도다. 1등 학인들이 흔히 이 분별식심을 대부분 오인. 요 오인하에는 의역입니다. 의역. 한문을 한번 보면은 저 26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에 1등 학인이 찾습니까? 1등 학인이 왕망에, 왕망 갈왕자인데 가끔 이러죠. 다인자계 식신하여. 그러니까 요 인자가 인정하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인자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게 인자라. 오인의 인자가 인정하다. 그러니까 그럼 뭘 인정하나? 식신을 인정해서. 식신은 진짜가 아닌데 거짓된 것을 인정하니까 이거는 오롯된 오인, 그릇된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은 고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식신을 인정하여 이래도 됩니다. 그냥 식신을 인정하여. 그러니까 오인을 주시고 식신을 인정하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별식심을 인정하여. 식신이니까 아라마리 분별, 육식이 육식. 그걸 인정해서 그걸로 알고 있더라. 뭘 진짜 내 모습으로 내 마음을 알고 있더라. 능경 그렇답니까? 배가 점시라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것이 그런 건지 알지 못하고 그릇된 거를 진짜로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그런 알지 못한 게 한번 미했는 것이고 그걸 한번 미했을 뿐에 다시 그릇된 걸 옳게 여기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분별식심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닌데 진짜 내 마음이 아닌 것을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식신을 인정해서 이 말이죠. 분별식심을 인정해요. 바른 깨달음 구하지 않으면 생사에 벗어나지 않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오롯하게 이 진짜 본래 마음, 생사도 없고 정감도 없고 가고옴도 없는 본래 마음을 깨치기 전에는 온갖 아라마니 분별로 가지고 아는 걸로 길게 아라마니 분별하는 걸로 알을 삼지 마라. 금생에 이미 반야의 정지를 뿌리면 태어나자마자 복것과 지가 둘 다 구축하여 고곰에 뛰어나게 되리니 비록 크게 깨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지혜 공부를 닦아놓으면은 나고 날 때마다 큰 공부인이 될 것이다. 맞아. 그 사람들이 비상국과 이부마와 한봉국과 백낙천, 소동파, 장무진 이 사람들은 다 속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저 앞에 이제 유마일 거사처럼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저 누구가 방거사처럼 그런 사람들. 이번 배효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중에 배효라는 사람은 이제 하루는 이제 어떤 절에 갔는데
그게 이제 스님들 이제 영정이 쭉 이렇게 걸려 있는 거라. 근데 이게 저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이 절에 있던 옛날 큰 스님들 초상합니다. 그 초상인데 저 스님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말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 스님 혹시 참선한 스님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황벽 스님이 그 대중 따서 이제 자기 신부를 감추고 깨달았다만 이런 감추고 이제 대중에 이제 섞여서 다른 이제 다 모르는 이제 대중 그거 하도 넓다는 중국에 모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대중 섞여서 지내고 있는 거라. 그래 그 스님 이제 그래도 막 송곳 주면으로 티 나오듯이 남들 볼게 좀 범상하게 이제 받는가 보죠. 그래 그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왔는데 그 스님이 좀 참선하는 스님 같더라. 그럼 그 스님을 한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스님 제가 이제 만나서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라 이 사람한테. 내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라. 그래 아까 한 질문. 그 스님들 그 초상에 그 스님들 그림이 있는데 저 스님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에서 배유 예 어디 갔어? 요새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배유한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이제 자기 모시고 자기도 저서를 지어서 한국에서 법문을 시게 하고 그걸 법문을 듣고 그렇게 공부했다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부마라는 사람도 역시 이제 있다가 불교에 기이한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개성이 하는데 여러분 뭐 일가 놔두고 천성광동록이라서 이제 조사 스님들의 행적이나 그런 기록하는 그런 책을 내기도 그런 이제 책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래 했다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개성이 하나 있는데 참선하면은 모름지기 철로 만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철로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가 안 생각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손을 대자마자 분명해지네. 곧바로 무상의 진리로, 뭐 더 위없는 보리로 나가니 일체시비가 남의 일체시비가 다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더라. 내가 상관없는 그런 일이더라. 그런 개성을 짓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한유라는 사람은 인터넷 보니까 별로 안 나와요. 백낙천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도림이라는 스님과 이분도 이제 조사 스님입니다. 대화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선사 스님이 딱 하니까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도림은 늘 나무 위에서 이렇게 정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다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있으니까 스님 위험하면 내려오시지 거기 있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래서 편하지만은 당신은 거민대에 있으면서 위험하지 않소. 그러니까 띵 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 없고 관리에 있는 사람들은 까딱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런 자리가 이 자리보다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띵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모든 악한 일 거치고 선한 일을 행하시오. 선한 일을 두루 행하시오. 그거야서 뭐 3살 먹어놔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3살 먹어놔도 다 하지만 8살 먹은 사람들이 행하기는 어렵소. 여기서 이제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 공양하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백낙천 사람은 시를 짓기를 3,840편에 되는 그런 시를 지었다는 거죠. 평생 짓는 시가 그 정도로 아주 이제 문장가죠. 이런 사람 다 문장가라. 대휴나 이부마나 한유나 백낙천이라는 사람인데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동파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교만심이 많은 단가 봐요. 자기인데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선사님을 찾아가서 선사님이 이제 어떤 거사가 오니까 관리가 오니까 이제 도대체 이는 뭐 대관에 그러니까 높임말이죠. 조남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친가요. 저울 칭자 그러니까 저울 다른 거 아닙니까? 친가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식들이 무게가 얼마나 나간지 달고 되는 친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를 하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몇 가름에 나가 얼마나 나가요?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는 할 한마디에. 그러다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암만심이 약간 꺼졌는 거죠. 또 이제 다른 스님을 찾아가서 또 이제 내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왜 무정설법은 듣지 못하고 유정설법만 들으라 하느냐? 무정설법 뭡니까? 우리 무량수경에 보면은 경락수경 물부서에 바람소에 다 오고 7등 8등도 서른다 하잖아요, 그죠?
다 이게 다 이제 불소리 바람소리 다 법을 설하고 있는데 이런 무정설법을 듣지 못하고 왜 입으로 나불 되면 유정설법을 들으려 하느냐. 거기서 띵 하는 거라. 무정설법이라니, 무정설법이라니, 무정설법이라고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막 이제 폭포수가 막 흔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이 일다는 거라. 거기서 이제 그 개성을 짓기를. 계곡의 물소리가 문득 부처님의 장광수요. 부처님 이제 그 부처님 해가 기니까 장광수.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내리는 폭포수가 부처님 말씀이고 산의 모습들이 다 어찌 청정한 몸, 청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이고 무진거사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교 공자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 이 사람이. 그러다 이제 벼슬에 이제 올랐는데 처음에 주부는 뭐 문서를 관리하고 그런 이제 그 벼슬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이제 사찰에 가서 이제 뭐 좀 정리를 했는가 보죠. 정리하고 보니까 사찰은 아버지 말씀 정리가 잘 됐고, 근데 공자 하나도 없는 거라. 자기는 공자를 성경에서 하니까 이 딸이 말이지, 너 공자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했냐고 이제 그래서 자기 생 그렇게 듣는 거라. 그 내가 이제 이 무불론을 부처는 없다는 무불론을 줘서 이걸 다 꺾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고심하는데 지으려 하는데 지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거라. 그런 마누라가 그 부인이 왜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러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무불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러고 있더랍니다. 아니 무불은 부처 없는데 다시 없는 부처를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무불이면 부처 없다고 거기서 무슨 글을 또 시겠나 말이지. 띵 맞는 거예요. 띵 맞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죠. 이제 무불론 짓지 말고 유불론 짓죠. 그런 거라. 무불론은 부처 없다는데 할 말이 없고 유불론 부처가 있다고 걸 짓걸라니까 지는 공자를 믿는데 부처가 있다는 지을 수가 없는 거라. 아무 글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가니까 친구들 글을 읽고 있는 거라. 그 글이 뭐요? 그러니까 유마일 소설 유마경을 보고 있는 거라. 그 경에 이제 보살이 왜 아픈가? 이 병은 이제 유마가서 아프서 이제 문명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아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지대성, 수대, 풍대성도 아니고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명을 먹는 거야, 이 사람이. 야, 그런 경기 있나? 그럼 내 좀 빌려줘라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읽고 있는데. 뭐 보살이 또 하더만은 무슨 경지 뭘 보고 있습니까? 내 친구 집에 와서 이게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서 윤마경 책에서 내가 읽고 있어. 그럼 그분 아주 숙독하시고 찬찬히 읽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이지. 숙독 충분히 이해하고는 무불론을 지어줘 이러는 거라. 처음에 이제 무불론 지으려고 했는데 유불론 지으려고 했잖아요. 뭐 아내가 무불론은 부처 없다는데 뭘 시비를 할 게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유불론을 제라.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 이제 유마경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유마경 그렇잖아요, 그죠? 다 부처 아닙니까, 다 부처. 물론 깨쳐야. 그죠? 중생도 부처라. 얼음 물 아닌 얼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숙독하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뜻을 충분히 알고 나는데 무불론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 띵 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불객기에서 이렇게 또 많은 선사 선생님들과 여러 교류를 하고 또 이 사람은 흉년에 이제 흉년이 들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제 부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흉년에 이제 밥을 빌려 올 때 도교의 그런 도사들인데 밥을 빌려 오면 건강경 주면서 건강 읽어보라고 그거 주고 읽어서 만약에 외워오면은 몇 품 읽으면은 이제 32품 아닙니까? 읽은 외운 품만큼 쌀을 주고 한 대 두 대 주고 다 외우면은 석선 2말 32품 아니니까 2말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글씨가 오면은 또 노자 도덕경 같은 걸 주면서 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또 개각 말하자면 개각이죠. 근데 그것도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선생님들 그런 걸 알아야 교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사들도 자기들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 같은 경우는 부처님 말씀 핵심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봐라.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교화 방편을 썼다. 그런 이분들이 다 그런 문장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과거 전 생에 그렇게 공부를 하자 했다면 어떻게 이 생에 이 사람들 아까 말해도 스님들 만나자마자 거기서 마음이 늘고 마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도 처음 도를 이고 나서 12년 동안은 거사들 오는 거야. 머리 길고 오는 거 머리 길고 와서 그 법문 듣는 사이에 그 마음이 떨어지고 번뇌가 떨어지고 아란 걸 성취하면 저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잘했다 비고요. 그 한마디에 머리 깎여주고 가사가 제대로 입히는 과거 전생복으로 머리 제대로 깎여주고 가사가 제대로 입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과거 전생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에 대문정가고 또 그 근생을 만나서 선지를 만나서 그 한마디에 다 마음이 열리지 않느냐 말이지. 그래도 지금 이 생에 그 공부를 다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래 하더라도 공부를 놓지 마라 말이지. 공부를 놓지 않고 화두 갖고 지옥에 거기 화두 갖고 지옥에 가더라도 다 그 사람들이 어찌지 못하고 오히려 공경할 것이란 말이지. 그죠? 그리고 공부를 절대 놓지 마라. 살아서 죽어서나 화인이라 가서 놓지 말고 죽어서 놓지 마라 이 말이죠. 금생님이 반전정을 뿌려놓으면은 태어나자마자 복도가 제가 둘 다 부족하여 고금이 태어나게 되리. 대상국과 A분모와 한분국과 백낙정과 소동파 장부진 등국거란 사람들이다. 지금 1시간 됐습니다. 이건 요까지 뒤에 조금 남았지만은 아쉽지만 조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공부해라. 오롯하게 공부해란 말이지. 이 공부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반드시 결과가 있으니까 공부해라. 결과 없더라도 다음 생각 이어지더라도 그러면 또 큰 문장가가 되고 또 큰 인연을 만나면 단박에 그렇게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죠. 반배 사홍 말씀하겠습니다.